가운데 또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와 또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먼저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할 만큼 그가 해야 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음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동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끌려온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을 만들고 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이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죄를 짓고 또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쳤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잃은 망국의 서름과 또 디아스포라 온 나라에 흩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70년 동안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25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를 꾸준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25장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2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쳤습니다마는 이 유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나라 잃은 망국의 서름과 망민의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말씀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다.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겠다.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감격하지 않겠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이것이었어요.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당신의 백성이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는 꾸준히 안 듣겠다는 거예요. 뭘 하고 말씀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청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무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하셔도 귀를 막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하여 여러 채널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멸망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찌하여 내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나의 동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였었어도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아니하고,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써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는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3절에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섰다고 했어요. 그는 더 이상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빛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가? 내가 뭐라고 맛난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뭐라고 얼굴을 반반히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내 혈족이,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나의 동족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마시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망국의 서러움을 당하고 망민의 서러움을, 그 고통과 아픔을 받게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는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슬픔에 젖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자신을 밀어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혹은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 그런 감동이 오거나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요.
좀 더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였을 때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감동과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구나 하고서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는 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도 안 되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순결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구별을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배은망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여기 갖다 놓고 싶으면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싶으면 저기 갖다 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마음이 기울고 그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몰래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속히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온갖 탐심을 비롯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배은망덕이요 배반의 죄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온갖 탐심을 비롯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이 애틋한 마음을 담은 메시지, 이것이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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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지금 탐심의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우상 숭배죄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무엇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큰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결심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결심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적어도 하루에 내가 15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주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들은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이고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공연히 불안하게 하고 근심에 걱정에 매이게 하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잡담하게 만들고 예배당 밖에서 서성거리게 하고 공연이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가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영혼이 사느냐 혹은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사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내 속에 들어와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회방을 나를 붙들고 원격 조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 사탄의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작전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수년을 그렇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망국의 화와 망민의 화를 입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 사탄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죄를 끊고 돌아와라. 악한 마귀 사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무지하고 목매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죽어도 고라는 거예요. 죽어도 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겠으며 사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 사탄이 듣지 못하게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화가 아니라 복을 얻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결심하고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실천하여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갑자기 막 감동되고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결단을 합니다. 내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1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박수치고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무슨 예화를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는 한 말씀이라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한 절도 안 읽어요. 기도 한 10분도 안 해. 사랑 안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고예요. 이전처럼 철저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거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할 결심을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동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것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징벌 가운데 빠진 그 백성을 위한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당신은 말씀하시오, 나는 내 맘대로 살겠소,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 속에 있는 탐심에 사로잡히고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으로 지금 하나님 삼아서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돌아보며 그리고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감화를 주시는 대로, 마음 먹게 하시는 대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